할렐루야.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전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거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쉬 범죄하며 실수하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다른 곳으로 돌리며 변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더욱더 낮아지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또 대열의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또 함께 나누며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1번째 대열의 문답 21번째 질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의 동산에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가꾸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안식일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오늘 21번째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를 가진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창조되었던 무죄의 상태에서 떨어져 타락해 버렸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과 뜻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낙원을 가꾸고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는 단순한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그 의지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의 의지,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상태,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져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어제도 얼핏 나누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먹어 범죄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의 원인을 제공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인을 인간에게 제공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오늘날로 치면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쓰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차를 사고 팔 때, 집을 사고 팔 때,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때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쓰는 것이 그 계약을 깨기 위해서, 그 계약을 어기도록 유혹을 받으라고 그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호간에 맺고 있는 그 언약이, 그 계약이 어떤 내용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언약을, 그 계약을 깨었을 때는,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계약의 증거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꾸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해요? 다른 하나님께 돌리려 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죄의 책임을 돌리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들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6절로 8절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요, 정말로 맛스럽게 생긴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보기에도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지혜롭게 하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정말 탐스럽고 그런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그것을 취하여서 먹은 것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 역시도 하와가 주었지만 아담이 보았을 때도 역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하와가 주니까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주었어도 먹기 싫었으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싫었으면 아마 아담이 거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담 역시도 그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보암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여 범죄하였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눈이 밝아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들은 그전에는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벗어제끼고 벌거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부터 벌거벗었는데, 그렇죠? 원래부터 벌거벗었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먹어서 원래는 벌거벗지 않았는데 벌거벗게 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벌거벗은 것을 그냥 그들이 안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원래부터 벌거벗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요, 우리는 그냥 예전의 모습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나, 나는 그대로인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 믿기 전이나 하나님 믿은 이후이나,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나 내 모습은 그냥 그대로이고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마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그 죄가 우리 안에 막 번져나가서 우리가 어떤 죄의 존재로 그냥 변질되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열매 때문에 그들이 죄악된 존재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벗고 있으면서도, 옷을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벗은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는 것이 악임을, 그 기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준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처음부터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흙을 아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파르를 더스트, 보통 먼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나무 열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았을 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옷을 잘 입고 있다가 그것을 벌거벗어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벌거벗은 존재였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금세 말라 없어지는 그런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였을 때 이제 오늘 8절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존재임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그 죄악의 문제를 인식하게 됐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두려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추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 그 가운데 숨어서 그것으로 나를 감추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 없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숨기고 그 죄악된 모습을 감추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지금 13절 말씀을 먼저 띄웠는데 그 앞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가, 이 하와가 내게 먹으라고 주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먹기 싫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변명하는 것이죠.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근데 그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담이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잘못하면 제가 아내 탓, 저희 아이들 탓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게 해? 제가 운전하다가 말하고 이러면은 자꾸 운전하다가 딴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근데 운전하다가 아내랑 막 대화하다가 가다가 딴 길로 들면은 그럽니다. 왜 말 시켜가지고 딴 길로 가게 하냐고. 그러는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잘못할 때마다 변명하고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는 늘 그렇게 나의 잘못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못해 놓고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야 너는 왜 이것을 먹었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저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저를 유혹해서? 뱀이 유혹해서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그러면 아담도 하와가 주었을 때 자신이 먹기 싫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내가 저것을 먹으면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더 괜찮아 보일 텐데 내가 더 좋을 텐데 더 기쁨을 누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먹어 놓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서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뱀에게 사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그 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를 헷갈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뒤틀고 왜곡하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게 해요? 내가 원하는 선택.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이렇게 하기를 바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잘못된 선택을 나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잘못을 다른 이의 탓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거지.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셔서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를 감추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디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존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결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도 됐냐?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가리고 나 자신을 감추고 나 자신을 포장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21번째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진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창조되었던 무죄의 상태에서 떨어져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악된 존재들이고 원래부터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을 삼으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며 내가 만족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뜻을 어겨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며 죄악된 벌거벗은 존재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변명하며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의 죄의 책임을 돌리려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이제는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존재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우리의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선택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책임이요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며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마음이 하나님 번민하며 하나님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이제는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